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이리가 보고 달아나니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는 선한 목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기보다는 우리는 뭡니까? 형식적으로 그 말씀이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찬송도 불렀지만 259장, 249장, 289장이구나. 그 찬송을 부를 때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평쾌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돼야 되는데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뭐합니까? 우리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것 같이 심으면 날마다 물이 흘러내리니까 그 나무가 마르지 않은 같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많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지를 못하고 내가 받아 먹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또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받아 먹는 말씀도 맞아 하나님 내 영의 양식입니다 하고 아멘 꿀떡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뭐합니까? 맨날 찬송 듣고 예배 드리고 준비됐죠. 그래서 나오면 어떠니까?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 왜? 모태신앙은 막 뜨거운 건 없어도 믿음은 꾸준히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중간에 믿음 말씀은 뭡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세상 속에서도 파묻혀 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혼을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영이 양이 잘 돼서 영육간에 잘 되고 강건해지고 또 늘 기쁘고 즐겁고인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매일 자기 자랑 또 세상 자랑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서 나도 저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들로 태어난 거고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영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양식도 날마다 우리가 받아 먹고 아멘 꿀떡 맞습니다. 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먹고 뭐합니까? 성령으로 감화 감동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훈계받고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루놓으신 거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락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덕이 나타나도록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좀 뭐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한테 무슨 말씀을 잘한다 뭐 하다 이건 다 내 공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거죠.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작은 목자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 선한 목자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내 병으로 오는 십자가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맞도록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기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를 지고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뭘로, 또 자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땅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매일 염려 걱정하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은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는 육신적으로 따라다닐 때는 보이는 걸로 따라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먹을 거 걱정 없고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내가 편하겠다 싶어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당당하게 부인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해. 예수님 이미 예언하셨죠. 그런데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험 당할 줄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지만 또 시험 당할 줄 피할 길을 주시고 사방에 우겨선을 쌓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면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육체를 대해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왜? 낮추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뚝딱뚝딱 하시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왜? 육체가 있어야 고난을 받거든요. 육체가 없으면 고난이 없죠.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생명을 우리가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생사하복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데 얼마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는 그 모습을 독생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지금은 뭘로 우리가 판단합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지만 옛날 그 시대 때는 유대인 왕이냐 유대인 왕이 뭡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해서 그 육신을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우리가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예수님도 육신을 죽이셨잖아요. 우리도 자신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직과 고집이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왜?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지기 싫어하는 거 그게 있어요. 나는 이겨야 된다. 내가 맞아. 그러면서 나는 옳다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져줘야 되는데 저도 지기 싫어합니다. 왜?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보면 아이고 참 잘못했구나 그런 걸 알면 깨달아지는데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안 오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영을 파헤치고 내 영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거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계산하시며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떨기 불꽃 같은 앉아서 불렀을 때 뭐랍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입이 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절 보면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순종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내가 오락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늦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둠 속을 자꾸 우리가 어둠 속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들이 들어와서 나를 자정합니다. 왜? 봐봐, 니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복 줘? 안 주잖아.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면서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사도 바울, 모세가 끝에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받아오다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뭐랍니까? 이 백성이 난리 났다, 빨리 내려가라 하실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 말씀을 바닥에 던졌을 때 불이 돼가지고 다 타죽듯이. 예수님, 모세가 뭐랍니까?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어둠에 잡힌 영혼, 갈팍한 영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의탁해야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의탁하기보다는 내 문제 해결하기가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는 자를 필요한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 준비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필요한데, 그런 능력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일을 하셔야만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한자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돌판에 불로 새긴 것 외에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다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도 사도 바울이 감옥 서신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동행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삶을 기뻐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 동행하는 삶보다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거기 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육신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왜? 우리가 마가복음 16절 뭐랍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정말로 알게라 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삶을 살게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나의 인생 달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건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을 믿다가, 왜? 우리가 마리아도 보세요. 자기 성령이 잉태돼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고 또 이제 육체를 섞어가지고 자녀를 놓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 고쳐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한다 하니 나도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첫사랑 첫믿음, 처음에 맞았던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는 왜냐하면 교만이 싹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맞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 하나님은 함께 하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송이꿀같이 달게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데, 마시기보다는 아이고 알기는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린 기억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머리가 터지겠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랍니까? 너의 지혜가 부족하고 꾸짖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아뢰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 솔로몬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모진 고통을 저를 위해서 다 당해주시고 그리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언약을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을 맡은 자에 우리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 성결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육신을 오셨으니까 그 육신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그래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하늘의 미달이 되어 주셨고 남한테 성유로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이 안 죽으시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한테 오게까지 하시고 또 우리한테 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그분이 우리가 보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늘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속색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적이 오는 것은 메시 온다 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되새김질 해가면서 아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에 니시며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심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왜? 늘 막 의심하고 살아가고 누굴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물 많은 실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새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닮아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영혼이 불쌍하죠. 세상이 어떻게 왜?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잡혀서 어두움 속에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되고 자기 죄는 다 감춰지고 다른 사람 죄만 판단하고 헤아리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들보를 빼기 전에 다른 사람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뭐랍니까?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천국 티켓을 땄잖아요. 하늘나라 것을 소망하고 하늘 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살면 살기 때문에 자꾸 뭐 때문에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묵은 짐 주께 맡기라 하는데 그 먹기지를 못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자꾸 우리는 나를 갖다 핑계대고 나를 보쌈을 삼고 나를 갖다가 자꾸 포장하고 나를 갖다가 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종으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사오니 갈라디아서 1장 나와 있듯이 진실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은 세상 것을 온전히 버려야 되겠죠. 세상 것을 온전히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사론정에 자꾸 얽매입니다. 그러나 사사론정 얽매이면은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오직 내 안에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몸부림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만 내 안에 섬기고 주님 한 분만 우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찌들고 떨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묵은 누룩이 뭡니까? 오랫동안 그것을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뜨겁긴 뜨거워요. 그러나 팍팍 식는 것도 빨리 식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은 빨리 안 식어요. 또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은 유지하고 갑니다. 어떤 역경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러나 중간에 믿은 사람은
큰 고기는 잡히면 어떻습니까? 그냥 숨만 쉬고 뻘떡뻘떡 하지만 작은 고기는 어떻습니까? 팔딱팔딱 뛰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완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자꾸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내 안에 그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사단마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모릅니다.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원망하고 옛적에 옛날에 잘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